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 이건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입성했다는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인데 기다렸던 일이니까, 근데 이건 전쟁터에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니까 긴장되는 얘기잖아요. 더 긴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모든 남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썰어 잘라내는 그러한 어떤 표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 사인처럼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남성들은 하루에 소변을 누울 때마다 그곳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몇 번씩 그 생식기의 사인처럼 표시나 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그 말입니다. 이게 할례 예식의 진정한 본래의 의미이거든요. 할례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 여성분들 아이 낳는 고통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모든 남성들은 다 그 경험들이 있을 텐데 넓은 벌판에서 부싯돌로 할례 행위를 한 거예요. 상처가 아물려면 못해도 일주일 내지 길면 2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장정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이건 평시가 아니고 전시 상황이거든요. 이미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 전쟁이 지금 시작된 상태이거든요. 하나님도 좀 무심하시지, 이왕 할례를 하게 하시려고 맘먹으셨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광야에서 행하게 하셨으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100만 명이 넘는 모든 남성들로 하여금 포경 수술을 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그 수술을 하고 다들 널브러더니 광야에 넓은 벌판에 들어 누워 있는 상태 말입니다. 이 과간이지 않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연합하여
기습 공격이라도 하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 예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출발점에서 너희들의 생사여탈골 말입니다. 너희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전쟁은 뭐 가나안 땅 따먹기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리고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될 텐데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얻는다.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거다. 이게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당신 백성들을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거룩의 표시 할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전쟁 같으면 얼마든지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만은 이 거룩한 전쟁 말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거룩하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얻겠다 모시겠다라고 하는 게 가나안에 온 목적이고 가나안에서 품는 비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믿음과 비전으로 무장시키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시킨 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첫 전쟁이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철옹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으로 무장한 여리고 사람들 말입니다. 첫 전쟁치고는 너무 센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보다도 여리고성을 돌고 도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명령은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을 때에,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장난감 블럭이 넘어지듯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상황을, 그런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화살 하나 날린 적이 없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무혈입성 여리고성 정복을 했습니다. 통쾌상쾌 유쾌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기세등등하게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으로 치고 들어가는,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아이성을 만나고 아이성 뒤쪽에 있는 땅이 베델 땅이거든요. 이 아이성은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길쭉하지 않습니까? 남부지방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부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해바다가 있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중부지방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의 중북지방의 남과 북의 혈맥을 끊고 그 다음에 허리를 휘어주고 기선제압한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이 아이성과 베델 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해서 도망을 치다가 첫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땅이 바로 이 베델 땅이거든요. 그러니 선조들의 숨결이 숨쉬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과 아이성 땅이거든요. 그러니 결코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땅이 아이성이고 그 뒤에 있는 베델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 싸움에서 져요. 아이러니하잖아요. 36명이 죽고 나머지 군대는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상황들, 완전 참패, 완패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보잘것없는
아이성인데 3,000명 군대만 보냈다가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상황들, 이게 뭐지? 라는 당황스러운 상황 말입니다. 강력한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통쾌상쾌 유쾌하게 대승을 거두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에서 왜 우리는 불쾌하게 대패를 하는 거지? 오늘 설교는 요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범죄입니다. 1절 말씀 봐보실래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받았거든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기거들랑 그 말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거들랑 절대로 너희들은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마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아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아니 설령 하나님이 아시더라도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자기중심적인 말씀 해석, 위험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훔칩니다. 이 많고 많은 전리품 중에서 이 정도 훔치는 것 하나님은 아셔도 눈 감아 주시겠지,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봐주셨다면, 나몰라라 하셨다면, 눈 감아줬다면 하나님은 아간에게만큼은 아저씨죠. 아저씨는 내버려 둡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겠지, 봐주시겠지. 그건 아저씨를,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왜?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벌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 공동체 안에, 민족 공동체 안에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시려고 그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말입니다. 죄거든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코스일까요?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 코스가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날씨일까요?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운동화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화 속에 있는 모래알 하나를 제거할 때만이 정상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상황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 죄의 본질이 뭘까요? 훔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숨기는 행동일까요? 죄는 다시 말하면 금과 은,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금덩어리 때문에, 은덩어리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금을 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거나 내 마음의 쏠림 현상이 금 쪽으로 은 쪽으로 막 쏠릴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금 자체가, 은 자체가, 돈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의 본질이 뭐냐 그 말입니다. 훔치는 것일까요? 숨기는 것일까요? 훔친 것이 죄가 되고 훔친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 범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훔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다는데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금덩어리에게, 내 시선이 은덩어리에 꽂히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내 시선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다, 훔쳤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분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접은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순종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 말입니다. 아간의 시선이 금덩어리에 꽂히는 순간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뗀다니까요. 은덩어리, 돈덩어리로 마음이 쏠리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접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아간이 금덩어리를 훔치는 순간에 사탄 마귀는 아간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문제는 아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금도 은도 숨기고 자기 자신의 죄도 숨기고 또 숨기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소중한 것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 순간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상황 말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1차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소중한 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온전이라는 말이 6번 나오거든요. 이 온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타밈 그러는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말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각 나라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 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보고 실용적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래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게 아름답냐 그리하지 못하느냐가 판단 기준이래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판단 기준이래요. 우리는 공짜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판단 기준이 이게 정결하냐 아니냐, 거룩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 탐임이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있든 없든 강하든 약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죄인이나 악인은 안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들을 포기하시느냐? 아닙니다.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고친다라고 하는 순간에 거룩과 온전함과 탐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온전하게 고쳐서 쓰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용서를 구하게 하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을 우리는 온전과 거룩이라는 말로 탐임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간이 회개하고 회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을 지목하신 게 아니고 지파를 지목해요. 가문을 지목해요. 집안을 거론을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면 이하를 보면 12지파를 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12개의 제비를 놓고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뽑힌 거예요.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간입니다. 유다지파에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 유다지파에서 나중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12개 지파 제비를 놓고 여호수아가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 그 유다지파만을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가문이 뽑힌 거예요. 세라 가문들만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이번에는 삽디
가정에 뽑힌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좁혀져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서 삽디 가문이, 세라 가문이 뽑혔고, 세라 가문 중에서 삽디 가정이 뽑혔으니까 이 정도 왔으면 충격과 멘붕에 빠질 사람은 딱 한 놈이 있습니다. 아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죄인됨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삽디 가정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형사 같은 분이 아닙니다. 경찰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쥐를 궁지로 몰듯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죄인을 뽑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뽑아내시는 분이시죠. 죄인을 뽑아내겠다는 그런 고집 피우시는, 깡부리시는, 깡짜를 부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비뽑기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과 온전함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심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피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꾸 멀어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에게 자꾸 당신의 시선을 모아가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고정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아간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는데, 왜? 죄의 본질이 그러고 죄의 본성이 그런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려고, 사랑하시기에 고쳐서라도 쓰시려고,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라도 당신 백성 삼으시려고 그 아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쫓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실수를 고치지 않을 때 버리십니다. 실수한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당신의 시선을 항상 꽂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고칠 때까지, 회개하고 회심할 때까지, 그 말입니다. 아간은 끝까지 골드, 여기에 시선을 꽂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에게 시선을 꽂았습니다. 골드에서 갓으로 시선을 옮겼더라면, 마음을 옮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이에요. G-O-L-D 말입니다. 거기서 L자 하나만 빼내면, 거기서 L자 하나만 지워버리면 G-O-D, 갓, 이게 되는 건데, 아간은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골드 인생도 필요하지요. 근데 골드 인생보다도 갓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궁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갓, 그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여기와 이 지점에서의 싸움입니다. L자를 넣을 거냐 뺄 거냐를 놓고 망설이고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신앙 말입니다. L자를 집어넣으면 골드 인생, 금을 쫓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그 L자를 빼내면 갓,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자만과 교만입니다. 철옹성 여리고성 정보구에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감사와 감격 속에 푹 빠져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들고 믿음 속으로 푹 빠져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과 순종 속으로 푹 빠져들면 하나님의 복은 더한 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아이성 싸움에서 2승째 올릴 수 있을 텐데 왜 1승 1패가 되냐 그 말이에요.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진 거죠. 여리고성 싸움에서 주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을 읽어봐 보세요. 여호와만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왜? 그들의 인생의 주인과 주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놀라운 여리고성의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싸움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주어로 삼고 주인으로 삼았다가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3,000명 가면 끝장낼 수 있겠는데 그런 자만심이 마음의 또아리를 트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말씀도 주어지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가 그들은 대패를 당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대승 이후에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보세요. 6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6장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온 땅에 누가 소문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소문났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다니까요.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일 후에 말입니다. 소문나기는 그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말입니다. 소문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소문낸 것은 아니겠지.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소문낼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넉넉하게 너그럽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은 안 냈겠지. 소문 안 냈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 소문을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소문났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소문을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소문났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말입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그 말입니다.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기도응답이 착착 될 때, 그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소문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냐 여호수아냐 그 말이에요. 여리고를 놓고 말입니다. 3여입니다. 여리고를 놓고 누가 영광 받아야 될까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까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자만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삐짓고 들어오는 아주 교묘한 감정입니다.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만과 자만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처럼 매력 덩어리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자만심과 교만함을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네가 최고라고, 네가 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복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복 받고 승리하는 비결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옹성 여리고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서도 내가 교만하면 그 아이성은 철옹성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성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무너지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무너지느냐 무너뜨리느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 결정나냐면 여리고성이냐 아이성이냐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겸손하냐 교만하냐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아이성 하나를 놓고도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해요.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교회 앞에서 겸손하면 여리고성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왜?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 배후에 계시거든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겸손하면 축복과 은혜가 성처럼 쌓입니다. 근데 교만하게 되면 실패와 좌절이 성처럼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광교회 최정배 목사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성전 리모델링 한 거 지하부터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오시라고 해서 불러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중고등부 청년연합 헌신 예배 때 광림교회 유상남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은혜 끼쳤잖아요. 그 목사님들과 제가 주중에 나누었던 대화 중에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 대화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제가 부럽다는 것입니다. 성전 리모델링 다 끝냈지. 주차장 크게 준비했지. 부흥할 일만 남았다고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성광교회는 성전 지은 지가 40년이 넘은 오래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이라서 마음이 바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그동안에 상처난 것, 이거 싸매는 일들과 낡은 성전도 새롭게 싸매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바쁜데 형님은 참 부럽다고, 해오른 교회는 좋겠다고, 이렇게 성전 아름답게 가꿔 놓고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도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니 부럽다고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동생처럼 따르는 친구들이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 때라고. 해오름은 지금이 더 기도하고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목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잘 해놓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입니다. 성공하고 난 후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패배했을 때보다 승리했을 때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케이스를 의외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자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하듯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고. 성전도 새로 지었지, 주차장도 크지, 교인들 몰려오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지. 이런 교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교인들 간의 다툼과 싸움으로 교회가 두 쪽, 세 쪽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목사와 성도들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 신앙에 멍들기도 하고 교회가 얼병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다시는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집안에 콕 박혀서 이를 으드득 가는 사람들 시험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교단 헌법이 맡고 있는 부자 세습을 강행하여 교계에 큰 악영향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일들이 전국적으로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그리고 목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만하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두렵습니다. 지금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는 코로나 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코로나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주차장도 정복했고 성전 리모델링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아이성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 앞에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고 교만하면 아이성에 정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소문났다.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승리하고 난 후 그 말, 일이 잘 될 때 그 말입니다. 성공했을 때 그 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척척 될 때 그 말입니다. 호랑이도 그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 한 발로 안 잡는데요, 두 발로 잡는데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호랑이도.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할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아닙니다. 실패했는데도 안 고치면 버리십니다. 실패한 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고쳐 쓰시려고 다가서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 사역을 준비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난 후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고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회개도 없었고 회심도 없이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기를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됐고 교회 개척자가 됐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고치지 않을 때 포기하십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고치고 회개하면 더 귀하게 쓰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봐보세요. 10절 다 같이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패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엎드려 있는 상태, 포기할 것만 같은 그런 좌절 상태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가셔서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이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거든요. 신구약 성경에 골고루 7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드로바와 바라가 일어나거라, 엘리야야 일어나라가 2번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독자야 일어나거라,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야 일어나거라, 베드로에게 일어나거라. 7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영아 일어나거라. 해오른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사업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든 삶과 신앙에서 일어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로만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말입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실까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 2차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 그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2-3천 명으로 끝냈거든요. 한 3천 명 보냈다가 이건 잠시 잠깐 교만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죠.
소중한 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로 몇 명을 보낼까요? 3만 명이다. 3천 명 보냈다가 대패를 했거든요. 10배입니다. 3만 명을 보내라. 백성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작전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매복작전을 써라, 유인작전을 써라, 협공작전을 쓰라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이신 분이십니다. 가장 실제적이신 분이십니다. 가장 상식적이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냐 아이성이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리고성 10개, 100개, 1000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철옹성 여리고성의 모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인생살이를 하게 되면 아이성 하나 앞에서도 그 아이성에 정복당하여 무너지는 인생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마냥 성공할 수 있는 것만 아니니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이성 싸움은 패자부활전이었지 않습니까? 진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말입니다. 잘 싸워서 우승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패자부활전이지 않을까요? 여리고성 같은 승리도 있지만 아이성 같은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순간 아이성을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패자부활전의 승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장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